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요, 그동안 매주 관련된 주제로 말씀을 살펴본 바 있었습니다. 첫째 주일 5월 5일에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가지고 자녀의 신앙과 신앙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었는데 또 그때는 119 전도 행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물이 혼자가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하는 가정 속에서 더욱 빛난다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사랑의 힘과 기쁨이라는 제목으로요, 바울이 말한 사랑의 덕목을 생각을 했죠. 그래서 가족 간의 사랑이 바울이 말하는 그런 덕목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의 매년 가정의 달마다 가정과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지만은요, 날이 갈수록 이 가정은 우리 사회 속에서 자꾸만 축소가 되고 또 해체가 되고, 좀 심한 말일 수 있지만 자연 소멸의 그런 과정을 겪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정 문제를 제기를 하고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운동 아닌 운동을 전개해 온 것이 기독교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도 물론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왔겠지만은 기독교 같은 경우는 더욱더 이것을 중시하고 앞장서 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 문제를 가지고 처음 사역을 한 그 1세대 사역자라고 할 수 있는 양원순 교수님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는 하이패밀리 송규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제는 일반 방송에까지 나오면서 이것이 사회적인 그런 운동으로 발전을 해왔고, 그렇게 된 지가 이제 수십 년이 지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가정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또 노력에 의해서 저변이 많이 확대가 됐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일반적인 상식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면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거죠. 만약에 이 가정에 유통기한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계속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인 거죠. 하지만 가정은 유통기한 같은 게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런 유통기한을 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 가정과 교회의 조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그 사이가 좋은 부부라 할지라도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24시간 내내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애정이 깊다 할지라도 붙어 있는 내내 껴안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금슬이 좋아도 서로 여러분 껴안고 밤새도록 자는 그런 부부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둘이 사랑이 좋다 그래가지고 깊다고 그래서 껴안고 잘 수 있는 그런 부부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해서 껴안고 잔다, 여러분 5분도 안 돼서 각자 편하게 잡시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실험을 해봤다니까요. 시간 한번 재보세요. 1분을 못 갑니다. 왜? 불편하니까. 여러분, 출근할 때 애정 표현을 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서로 애정에 넘쳐서 애정 표현을 잘하는 부부라 할지라도요, 5분 막 10분씩 껴안고 있지 않습니다. 1분도 채 안 돼서 힘들다고 지쳐서 나가 떨어져요. 아내는 아내대로 할 일이 태산 같다고 그러면서 남편 빨리 출근시키려고 합니다. 남편도 출근길 바쁘다고 그러면서 껴안았던 그 손 뺄 사이도 없이 문 닫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따지고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아내가 남편에게 애정 표현을 요구를 하고, 남편은 뭐 그런 것 꼭 해야지만이 사랑하는 거냐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 따지는 것을 보게 되면은 아주 작은 부분 때문에 서로 말다툼하고 싸우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퇴근해서 서로 원하는 게 달라가지고 마음이 상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거든요. 남편이 낮 내내 밖에서 일을 하다가 저녁에 들어오게 되면은 아내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아내는 또 이제 맞벌이하지 아니하고 집에 있는 아내들 같은 경우는 낮에 내내 남편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상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남편은 피곤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게 다르고, 또 아내는 낮 내내 남편을 기다려왔기 때문에 그런 남편이 들어와 가지고 아내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게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여러분, 아내가 그런 것을 요구를 하지만은 집에서 할 일이 많은 쪽은 누군가 하면 아내입니다. 오래 붙잡고 미주알 코주알 얘기하고 앉아 있으려 하면은 먼저 할 일이 남았다고 일어나는 쪽은 누가 되는가 하면은 아내 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들이 퇴근 후에 아예 피곤하다고 자기 편한 쪽만 하려다 보니까 이 아내의 마음을 얻지를 못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툼의 출발이 되기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 구체적인 것, 디테일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예로 들라고 한다면 한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가정에서 수많은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40대 아들이 대로변에서 자기 어머니를 흉기로 해하려 하다가 지나가던 형사에 의해서 체포된 사건이 있었어요. 아들이 어머니에게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려고 한 것입니다. 이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한 남동생이 누나를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도 있었어요.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다 가정에서, 가족 사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많은 범죄들이 가정에서 일어나요. 통계상으로 따지면요, 가정이 사회 그 어느 장소, 집단보다 위험한 곳입니다. 왜? 가정에서 범죄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간단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제시하는 가정이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가정은 최고의 가치와 이상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24절 말씀에 보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2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담의 범죄와 타락은 3장에 나와요.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한 몸 되게 하셔서 가정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인간의 범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가 나옵니다. 3장 1절 말씀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담이 범죄하고 이 세상 안에 죄가 들어온 것이죠. 타락하고 부패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어 살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때는 죄가 인류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 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어요. 에덴 동산이 뭡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 천국입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다 그러면은요, 여기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도 그렇고요, 하와도 그렇고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 두 사람에게 결격 사유가 있어가지고 배필이 필요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하와에게 아담을, 그래서 부부를 이루게 하신 것은 돕는 배필이라는 말 때문에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은,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완전했다는 거죠.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첫 절 18절 말씀을 우리들이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 첫 절 18절 말씀 봤지만 다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배필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것을 우리들이 현재 우리의 삶, 타락한 이후의 그 가정의 모습을 보고 아, 이게 부정적인 게 있었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담이 결격 사유가 있어서 돕는 배필을 필요해가지고 주신 것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도 마찬가지죠. 하와도 뭔가 남자를 돕기 위한 정도로만, 그 정도로만 만들어진 것으로 보기 쉬워요. 그래서 많은 가정사역자들이 이것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하면서 남자와 여자에 대한 그 위상들을 다시 재정립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거든요. 돕는 배필이라는 말 때문에 하와를 많은 남자들이 이 돕는 정도로만 필요한 게 여자야,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냥 돕는 데 있어서만 필요한 존재 같은 것으로 보기 쉬운 그런 단어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면은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도 역사하지 못하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시기에 좋은 완전한 피조물이었던 때가 언젠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그렇게 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서로 돕는 배필로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통해서 이룬 가정을 통해서 또 하나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것을 문화 명령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요, 그냥 날마다 놀고 먹는 것, 이게 다인 그런 생명체, 그런 에덴 동산의 삶으로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은 그냥 놀고 먹기만 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1장 28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1장 28절, 우리들이 오늘 본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화면에 나오니까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타락하지 않은 그 인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무엇을 하도록 하셨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우리가 지금 타락한 이후의 세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훼손된 언어, 의미로 말미암아 이 구절을 오해하기가 쉬워요.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다 아이고 힘들다, 힘들어. 야, 이런 거 어떻게 하면서 사냐?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뭘로 주셨는가 하면은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 준 게 아니에요. 복을 주시면서 이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1장 28절 본 말씀 앞에 딱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해.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한 얘기가 뭔가 하면 너희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 너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래서 이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어 한 몸 되게 하신 것은요, 그 피조 세계를 더욱더 풍성한 세계를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완전한 곳이었어요.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풍성하게 만들 여지가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완전하게 만드셨지만은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만드셔서 그 일을 아담과 하와에게 가정을 이루셔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돕는 배필이 필요하게 하신 것입니다. 뭔가 부족해서 돕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움을 받게 한 게 아닌 것입니다. 더 채워지지 않으면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담이 뭔가 부족한 결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와는 원래 뭔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난 돕는 정도밖에는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독립적으로 충분히 훌륭한 존재이지만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실 때 그리고 사람을 만드실 때 너무나 기뻤거든요. 그 창조의 행위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행복했던 거예요. 첫째 날 뭐를 만드시고 둘째 날 뭐를 만드시고 그 만드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너무나 행복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번성하고 충만하고 거기에서 정복하고 다스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면서 너무나 행복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만드시면서 너희도 여기 에덴 동산에 살면서 내가 그 누렸었던 그 기쁨을 너희들도 누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행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 보시기에 좋았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닮아서 그 행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다에 물고기를 만든 것처럼 너희들은 그 바다에 배를 만들고 잠수함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중에 새를 만든 것처럼 너희들은 비행기를 만들어가면서 그 행복함을 좀 누려보라는 것이죠. 이런 또 다른 창조 과정을 통해 행복과 만족과 즐거움을 갖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가정의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여러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은 나름대로 환상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가정의 목적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이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환상이, 이상향이 정말 그런 것으로만 남지 아니하고 틀어지고 왜곡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가정에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변질된 인간과 가정을 우리들이 꼭 생각해야 돼요. 즉 그 가정 속에 뭐가 들어왔다? 죄가 들어왔다. 왜곡되고 틀어지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가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가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멤버 아담과 하와가 변질됐어요. 이것을 우리는 가인의 아벨 살인사건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고 이 피조세계에 죄가 들어오고 가정이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물들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가인의 아벨 살인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4장에서 나오는 거죠. 2장에서 가정을 만드시고 3장에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4장에서 그 결과가 어땠는가를 말해주는 것인데 4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어디에 있을 때에?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어떻게 했다? 쳐 죽였다.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한 가정 안에, 형제 간에 일어났어요. 그것도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1대, 2대, 3대, 4대, 5대 손에 가서 10대 손에 가서 이런 그 죄의 죄악성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다음 때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버렸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범죄는 그 결과가 즉각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체적이었다는 거예요. 부분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서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담이 지은 그 죄는 너무나 심각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는 오늘날 가정의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가정은 바로 이런 영향하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타락하기 이전에 가정에서 가족을 이루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었던 그 가정과 똑같은 악조건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가정에서 가족 간에 끔찍한 범죄들이 일어납니까? 가정의 멤버인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망각할 때, 무시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해요. 이것은 가정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 그러니 세상은 더 그런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사는 가정에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그 원인 중에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그들이 죄라는 것의 심각성을 잊어버리면 그렇게 돼요. 무시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지켜야 될 그 선과 거리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고슴도치 같은 거죠. 고슴도치는 서로 사랑을 해도 조심해서 해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도 그렇고 상대방, 사랑하는 상대방을 위해서도 조심해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은 그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특히 가족 가운데서도 부부는 더 그렇습니다. 부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해서 항상 붙어 있어야만 되는 것으로 잘못 알면 안 됩니다. 왜? 서로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서로 감당이 안 되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드러운 털로만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고슴도치 같은 가시로 되어 있는 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같이 살아야 되는데 같이 살기 때문에 맨날 붙어 있는 게 가족이다. 아닙니다. 왜 가족 범죄가 많으냐? 부부간에 살인사건이 나고 부모 자식 간에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24시간 어떤 때 같이 있잖아요. 삼시세끼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정은 어려워요. 돈이 없어요. 집은 좁아요. 서로 행복하고 좋은 일만 생기면 그러는데 돈도 없죠. 건강도 안 좋죠. 그런 사람들이 24시간 같이 있어 보세요.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욱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날은 더 그래요. 옛날에는 다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할수록 행복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잘 살기 때문에 가난을 저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난한 사람들이 옛날처럼 행복하지 않아요. 옛날엔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잘 살았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너무나 비교가 되는, 세상이 잘 사는 그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나 불행하게 살아요. 왜? 좁은 공간에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감정의 골이 깊어집니다. 작은 것도 큰 사건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정이란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돼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는 이 창세기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뒤에 한마디 더 붙였어요. 타락하기 이전에는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걸로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인용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인용하실 때 뒤에다가 사족을 붙였어요. 마태복음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니까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이어서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아멘. 오늘 본문 2장 24절 말씀. 부모를 떠나서 남자가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다가 하나 더 붙이셨어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 몸이라 그랬잖아요. 한 몸을 뭐 나누고 자시고 할 게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타락하기 이전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정말 하나인 것입니다. 근데 타락하고 이고 나서는 예수님의 이 말이 필요했던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 너희들이 절대로 나누면 안 돼. 이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정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이 되는 것인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아닌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거리가 있어야지만이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같이 있으면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남자는 일어나면은 돈 벌러 나가고 사냥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좀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녁에 만나면은 그 낮 동안 헤어져 있었으니까 그 헤어짐, 그 아쉬움 때문에 만나서 같이 있어도 부작용이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하루를 또 지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과 사람 간에 사랑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있게 된 것이고, 거리가 있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 거리를 어떻게 지혜롭게 유지하면서 관계성을 갖느냐, 이게 지혜로운 그런 시대가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만나 한 몸이 된다는 것이 쉽지 않게 됐음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죠.